어제 오전 7시 20분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백령도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백령도 맞은편에 있는 북한의 장산곳에서 북한 군인들이 포를 쐈죠. 다행히 우리 영해로 그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영해로 그 포탄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간간히 이런 훈련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또 개성공단 전면 철수, 이런 이제 심각한 또 긴장감이 도는데 또 포탄이 백령도 인근에 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참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령도 주민들이 이제 대피 훈련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듣고 있고요.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철수를 했다 하는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금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 2월 7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에 한 그 일주간은 뉴스에 이것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제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더 경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이것이 가장 큰 시사거리였지만 SNS, 인터넷이나 SNS의 뉴스에는 전혀 다른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미사일에 대한 그런 검색어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검색어가 아이돌 그룹에 관한 것, 그리고 드라마, 또 요즘 개봉한 영화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미사일보다.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 이런 시대적인 국면에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불감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 저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보다 해에 있는 교포들이 더 긴장을 하세요. 무슨 일이 없냐? 전화도 하시고. 굉장히 또 그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듣곤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러한 일이 있으면 굉장히 나라가 술렁거렸을 거예요. 약 22년 전에 1994년에 그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그런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이때 이제 그 대표가,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뉴스를 타면서 얼마나 난리를 우리가 쳤습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그 라면 사고 뭐 쌀도 사고 해서 금방 막 동인하고 뭐 그랬다는 그 뉴스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라면을 몇 박스 샀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할 줄 모르는데 그런 동요는 없습니다. 물론 담담하게 이것을 대처한다 하는 면은 있을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위기 불감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 70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식구죠. 핏줄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대치 국면, 그리고 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참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람의 척추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70년이 지나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 괴로워만 하고 있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다 하는 거, 이 의식을 갖고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응답이 너무 지금 식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듯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셨듯이 이 한반도를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하나가 될 거예요.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칠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하세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마련해 놓으시고 능력이신 그분이 다 하실 채비를 갖추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요단강 철철 넘치는 그 물을 밟는 거예요. 상황은 겁이 나고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남녀노소 인종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구원의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정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요단강을 밟고 밟지 않는 것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믿음 그 자체 또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요단강 물을 밟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를 믿는가? 이 상황과 이 조건과 이런 환경을 보면서 너희가 주저앉는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물러서는가? 아니면은 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 말을 믿고 요단강을 밟는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 땅 고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 완료하십니다. 다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다 물자 준비하고 우리들에게 삶 속에 다 모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삽들고 나가서 길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길을 닦아주세요. 요단강이 열리듯이 그 삽을 들고 나가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어느 세월에 저 산을 치워서 길을 만드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도저를 보내주시고 장비를 보내주시고 길을 딱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요. 이거 안 돼. 도저히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요단 강물을 밟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길이 닦이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벌써 분단 70년이 됐는데 이게 굳어지면, 고쳐가 되면 참 그것에 익숙해져요. 사람이 이것이 또 편하게 된다고요. 물론 불편하고 고통인데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것이 몸에 익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또 견뎌요. 그러나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진정으로 고치는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인간하고 차별성을 두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갈고 닦고 수련할 수 있습니다. 좀 정결한 삶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악이 있어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워낙 그래요. 참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둠인 채로, 죄인인 채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참 빛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찬양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존귀해지고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접점이 있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엎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비하여, 겸손하여, 통회하면서 나갈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리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도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겸비하여.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하시라 하신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겸비하여 통회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사야 말씀도 그 말씀 아니에요? 통회하고 겸손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부터 가슴을 치고 통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많이
한국 교회의 일부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비하여 통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 앞에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겸비하여 통회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그런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노를 바라세요. 성경에 보면 채찍을 드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긍휼과 자비로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세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겸비하여 통회해라. 그거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탐심이라고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의 근원은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은 뭐 우상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막 세우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 이 탐심이에요. 탐심. 지금 이 흉악한 폭력적인 사건, 폭행의 사건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을 따져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폭력의 중심, 또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 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살해해서 매장해버려요. 냉장고에 집어넣어버려요. 미해로 만들어버려요. 다 그 근원적인 것을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 무서운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가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다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겸손한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면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 그 약속대로 평강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역사의 증언이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한,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겸비하여 통회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 눈앞에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통회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구체적인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와서 통회하는 삶의 평강이 있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깊은 곳에부터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대로 이루어진과 동시에 우리 역시 선포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도 확장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른 대로 된다는 사실 아시죠?
입술로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노래 부르보십시오. 진짜 그 삶 들어보면 안 돼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봐요.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막 풍랑이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풍랑을 만나기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회합니다. 자백합니다.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상황을 바라고 노래 부르는 대로 회복시켜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대로 나타나요. 입술의 열매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것인데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 10년이 됐는데 삶이 너무 고달퍼요. 고달픈데 제일 고달픈 것은 남편 때문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무능해요. 생활력도 없어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이 여성도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도 했겠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어떻게 용납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때로는 또 싸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지쳤어요. 그날도 남편이 술이 막 꼭대기까지 채워가지고 와서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게 뭐 푸념 반 강구 반이죠. 또 불평도 나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왜 혼자서 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하면서 막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인지 불평인지 그냥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하나님께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말씀을 떠올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하라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던 말씀이 그냥 막 살아서 그날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 누워있는 저 남편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일부러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거죠. 그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대요. 저런 것이라도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낫지 않냐. 저 누워있는 저런 것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건강하지 않나. 저렇게 술을 골아 떨어서 누워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들지 않고 움직일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평의 조건이었는데 그 모습이 보기도 싫었는데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게 계속.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니까 남편이 깬 거예요. 이게 시끄럽잖아요. 이제 자기가 뭐 시끄럽게 남편 깨우려고 한 건 아닌데 막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리가 났나 봐요. 남편이 뭐 하냐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불평하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그래도 건강한 건 내가 감사하다. 막 그런 것을 나열하니까 이 남편이 그냥 뻥 찐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교회 나가줄게. 당신 그렇게 원하는 교회 나가줄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그 술에 쩔은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칩니다. 잔소리, 싸움, 해유 안 돼요. 그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 못 건집니다. 범사에 감사의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에 찬양 드린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걸 안 보고 자꾸 눈에 거스리는 거 보면서 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입술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평강으로 함께 하세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착한 사람,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의인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항상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의인의 삶이라고 해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폈듯이 욕심, 탐욕, 돈, 그것이 집착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악인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성공했어요, 성취했어요,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다 없는 겁니다.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학자는 샬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평강.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성공, 성취, 돈, 건강 다 무너집니다.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찬송해요. 감사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의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한 노인을 찾아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그러면 한번 그것이 있으면 참된 성공과 평강이고 또 행복이다 하는 게 뭔가 읊어보라 했어요.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건강, 재물, 또 외모, 재능, 권력, 명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참 복받는 사람들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젊은이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이런 거 있으면 나 참 행복하고 참 인생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청년, 그러나 평안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여러분,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산다고 합시다. 좋은 차 굴린다고 합시다. 성공했어요.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맨날 부부싸움을 해요. 지옥입니다. 지옥. 서로 형제끼리 소송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도 있고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 건강도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평안 없는 세상의 성공, 성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재앙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구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무엇보다도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비우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삶의 참된 평강의 길이고, 입술의 열매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에 평강이 깃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개인 또 이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가야 될지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응답해 갈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회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대로 찬송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코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이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